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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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은혜의 주님 되신 주님만을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3학년 이희수 학생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험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맞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유재석을 아나요? 유재석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거의 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도 10년이 넘는 시간을 무명으로 살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사님도 참 재미있게 보았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대로라는 자작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렀고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20대를 보냈을 때에는 왜 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이는 삶을 살았지만 인생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자신이 일으켰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내뱉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말과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정상의 자리까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유재석과 같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본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삶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어 주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를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며 험한 광야를 지나가는 나날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과 통곡 소리는 백성의 불평이었습니다. 야, 너 모세! 너가 괜히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해서 고생 사서하고 죽겠어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를 위해서 집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정성껏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집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1원의 요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러온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너네 집 왜 이렇게 좁아? 나 여기 있기 좀 불편해. 이게 고작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야? 아, 맛없네. 퇴! 이거 나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야?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와, 선 넘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 넘기는 지금 이 예시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14장에서 읽은 내용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들을 달래주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다양한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밤새도록 징징대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 있는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사님이라면 와, 너네 진짜 배은망덕하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개념이 없냐.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인데 고작 이거 좀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너희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나를 원망하냐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땅으로 인도해 줄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사실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12명의 사람들 중 10명이 그 땅에 가서 보고 그 큰 성읍에 가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 성은 크고 거대한데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셔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보니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40일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하고 대표기도 하라고 문자하고 너무 힘들다.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틈만 나면 하나님 버릴 생각, 신앙 버릴 생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번성하고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굶어 죽다가 그저 삼킴을 당해서 죽기를 원하실까요?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닌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우리는 당장 내가 겪어야 하는 약간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너무 쉽게 불평과 불만을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건강하게 잘할 수 있듯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우리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자. 잘 못해도 대표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순종으로 실천으로 옮겨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도 너무 편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더 귀찮은 삶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살부터 16살까지의 신앙의 나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처럼 자라서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장성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보고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운명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을 운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래, 네 뜻대로 해줄게, 그 말대로 해줄게 라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둘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셋째,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것. 넷째, 수많은 복을 기업으로 예비해 두신다는 것. 다섯째, 여섯째,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더 누려야 할 하나님의 지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말을 바꿔봅시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나는 신앙이 없어. 나는 별로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극혐이야. 나는 이상해. 나는 아싸야. 난 최악이야. 이런 말, 이렇게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말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이제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닮았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었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날 인도하고 계셔. 난 할 수 있어. 난 충분히 멋져. 라고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하나만 해볼게요. 전사님 솔직히 예쁘지 않고
사춘기 시절에는 친구들끼리 외모로 많이 놀리다 보니까 자존감이 진짜 낮았거든요. 전사님의 자존감을 수치로 표현을 해본다면 지하 안반수를 뚫어서 지구 반대편으로 솟을 정도로 낮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이것이 사랑의 말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내가 바르지 않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거울을 보면서 전사님한테 말했어요. 나는 예쁘다.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진짜 이게 어려워요. 못해요. 진짜 오글거리고 죽을 것 같은데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니까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제 행동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꼈어요. 저는 객관적으로는 안 예쁘지만 주관적으로는 진짜 예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입으로 자신을 세워주고 타인을 세워주는 말을 해봅시다. 이제 스스로를 망치고 무너뜨리는 단어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한 이 광야를 함께 살아가며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또 따로 전달을 해줄 건데요.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서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중딩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고 다가올 스승의 주일에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고 또 지난 40일 동안 묵상을 하느라 열심히 해준 친구들에게 칭찬을 해주기도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엄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는데 바로 이름 기도시입니다. 글씨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이 글은 전사님이 썼어요. 다. 그래서 이 액자를 매일 책상 위에 두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은 훨씬 크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에도 또 작은 소리에도 집중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메뚜기 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